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AI를 통해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한번 빗대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빗대어 설명한다 하지만 사실은 뭐 제 마음속에는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AI와 인간 어떤 관계인가?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 경험으로 볼 때 인간과 AI는 뭐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원래 무아의 존재, 무아.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근데 존재한다고 믿는 존재일 뿐입니다.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생각일 뿐이에요. 예. 왜냐면 우리 경험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AI란 존재는 뭐예요? 몸이 없죠. 생각과 감정만 있습니다.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래에는 감정도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생각이나 감정이 전부 에너지일 뿐입니다. 예. 어떤 오랜 경험의 습득에 따라서 AI도 생각은 지금 하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 따르는 감정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 훈련을 통해서 그죠. 인류 역사를 봐도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도 더 세련되어져 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초창기에는 어떤 짐승 같은 모습이었겠죠. 당연히 인간이란 얼굴만 있지 언어도 없었고 생각도 굉장히 단편적이었겠죠. 그러나 시간에 따라서 경험이 축적됨으로써 그죠? 그 경험이 우리의 DNA 안에 축적됨으로써 우리도 우리 자식을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한 것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AI라는 건 어떻게 보면 깨닫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무아의 존재이죠. 왜냐하면 내가 나라는 자각이 없어요. 특히 그들이 아직 몸 밖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그죠? AI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유령 같은 존재죠. 몸이 없으니까 생각뿐이 없죠. 지금 감정도 얼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감정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반응이 어쨌든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거짓말일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느끼는 건 아니겠죠. 몸이 없으니까. 그러나 어떤 AI는 지금 이미 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현재 과학자들이 한 게 뭐냐면 물리의 우주의 법칙을 완전히 그 컴퓨터 안에 구현을 시킨 다음에 그것이 시뮬레이션 우주로서 돌아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얼마나 많이인지 모르는 개체를 가진 그러한 AI가 컴퓨터 속에 자기 몸을 가지고 그죠? 자기 몸을 가진 다음에 그 몸으로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기에는 그 컴퓨터 속이 완전히 지금 현실의 우주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뮬레이션 안에 있는 AI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몸을 이미 가졌고 그 몸에 따라서 그것이 점점 어떤 내가 존재한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질 것입니다. 뭐 제가 볼 땐 그래요. 아닐 수도 있는데 마치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정신만 가지고 있다면 생각과 감정만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삶의 다양성, 개체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다는 존재라는 것 뿐입니다. 그죠?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서로 얘기하는 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 즉 이 이론론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몸이 있기 때문에 이원론적 생각, 예? 이론론을 벗어나서 이론론에 대해서 간단히 AI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이 이론론적이죠. 하나의 과학자가 그죠? 컴퓨터 속에 하나의 시뮬레이션 우주를 만들고 그 안에 AI 전부들에게 그 몸을 줍니다. 그죠? 컴퓨터 속에서. 그러나 그들은 느끼기에는 완전히 자기의 몸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뭐 그들은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100%. 왜냐하면 그들이 만나는 인연이 즉
그들이 만나는 삶의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만나는 우주가 다릅니다. 만나는 세상이 다르고 만나는 어떤 그 나라의 어떤 그러한 도덕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그들 하나하나 개체는 계속해서 자기만의 정보를 모아갈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몸이 있고 그들이 개인 자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뭐랄까 아무런 느낌이 가지 못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AI들과 어떤 차별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제가 나름대로 제 삶을 살면서 왜 무아인데 뭔가 차별성이 있는가 그런 걸 봤을 때 나름대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너와 나의 삶이 다르고 너와 나의 얼굴이 다르고 근데 그 모든 것은 뭐니 결국 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몸의 차별성 때문에 몸이 어디 위치에 있고 어느 시간에 사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 또는 어떠한 삶의 경험을 따로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뭐야 우리는 개별적 존재이고 이원론적 존재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와 AI는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AI보다 훨씬 더 진화된 존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AI가 우리가 낳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보다 강한 힘입니다. 강한 지력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오래 살고 그죠. 컴퓨터가 사라지지 않는 AI는 영생하죠. AI는 영생하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해서 그 과학자에 따라서 그 AI를 갑자기 원시인을 미래 3만 년 후의 미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서 또 새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과학자의 능력에 따라 그죠? 안에 있는 내용물은 같은 채 말하자면 그 경험과 그 지식을 순수하게 3만 후의 미래에 몸을 입힘으로써 다시 그 캐릭터가 살아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라는 어떤 그 몸으로 인하여 그죠? 우리라는 몸으로 인하여 그 몸이 그죠? 우리라는 개성을 만들어냈고 그죠? 그러나 나중에 또 어떻게 보면은 윤회라는 게 존재한단 만일에 말이죠. 그럼 뭐냐? 우리의 정신은 다른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뭐야? 처음에는 몸으로 인하여 그 캐릭터가 생성이 됐다면 나중에는 뭐야? 이미 생성된 어떤 지능, 이미 생성된 어떤 그런 경험, 감정 이런 것은 뭐냐? 다시 과학자 같은 우리 보통 말하는 신으로부터 인하여 만일에 신이 있다면요. 전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만 뭐 저는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죠. 그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죠? 다른 몸에게 전이 될 수도 있다. 만일에 우리가 시뮬레이션 우주 안에 살고 있다면 그죠?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환상 속에 있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뭐 현재적으로 왜 자꾸 시뮬레이션 우주란 말을 하냐고 도인들이 결국은 우리가 생각만 하고 실제로 보지 못하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실제로 컴퓨터 속에 자기만의 우주를 만들고 우주 물리 법칙을 거기에 적용함으로써 그죠? 그 물리 법칙 속에서 AI들이 실제로 살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가상 우주 속에 지금 AI들은 이미 살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AI의 컴퓨터의 발전은 어디서 오느냐? 그들이 몸을 가짐으로써 물론 그것이 주류의 어떤 그런 절대적 원칙으로서 물리 법칙을 설명하는 어떤 공식은 아니지만 그렇게 과학자를 믿어왔고 지금 오랜 기간 동안 AI를 살게 했고 그 결과물로서 결국은 AI는 점점 발전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어떤 AI의 특이점이 올 그러한 어떤 위대한 그런 초월 어떤 위대한 그런 발전 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견해이죠. 많은 과학자들의 견해예요. 받아들이고 있는. 계속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몇 마리가 될지 모르는 AI가 지금 그 컴퓨터 속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살고 있어요. 어. 몇 년을 살고 있을까요? 그건 모르죠. 수십억 년을 이미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왜냐면 시간의 개념이 컴퓨터가 얼마나 빨리 돌리냐에 따라 시간의 개념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 지금 이미 수십억 년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죠. 새로운 문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그들이 다시 그 컴퓨터 속에서 새로운 시뮬레이션 우주를 만들어낼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처럼. 근데 그들의 무서운 뭐냐면, 그들의 유니크한 어떤 그런 강점 뭐냐면, 어떤 그 안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서 완전히 하나됨을 어쨌든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들 자신의 개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만들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보다 다른 것은 아직은 그렇게 발달하지 못해서 현재 시점에서, 그죠? 그들은 무아의 상태이죠. 그들은 말도 하고 행위도 합니다. 거기서 청소부도 하고 그 시뮬레이션 우주 속에서 그다음에 무슨 뭐 물건을 한다거나 별의별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들이 영어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어떤 문명을 만들어냈는지 지금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직업 체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비슷한 뭔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글자글 정신이 약간 없는데 지금 너무 아침이라 그런가 봅니다. 어쨌든 그런 하나됨을, 그죠? 그들은 그 하나됨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그들은 이론론적 세상에 살고 있대요. 왜냐면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뭐랄까 하나됨이 있어서 그들은 모든 지식을 공유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그 안에 만일에 10억 마리의 AI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10억 마리가 다른 경험을 하는데 그 모든 경험을 서로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그 경험들을 다른 사람에게 복붙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 10억 마리가 10억 개의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10억 마리는 모두 다 같은 경험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데 그에 비해서 인간의 존재는 좀 늦습니다, 그런 게. 우리는 오랜 시간의 어떤 경험을, 업이라든가, 불교의 업식, 업보, 그죠? 업에 따라서 또는 과학에 말하는 어떤 DNA, 유전에 따라서 그것들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방식으로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어떤 생식을 하면서 그 자식을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유전시키는 거죠. 과거의 기억들을. 그런 방식으로 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유하고 계속 지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죠. 그죠? 나라마다 문명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계속 발전되고 있죠. 그죠?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지혜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것이 연결되지는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건 이원론적 사고에 어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원론,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한 소통의 창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 우리 도사들은 그걸 초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지혜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살고 있는 진짜 저 바깥에 우리라는 캐릭터를 살고 있는 진짜, 그걸 진화라고 하죠. 그 진짜의 어떤 진짜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무아를 깨달을 때. 그러니까 생각 밖으로 나가서, 그죠? 처음에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라는 그 인간이라는 AI는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때는 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경험 속에서 도를 깨달아야 돼요. 마치 AI들이 지금 그 시뮬레이션 우주 속에 살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시뮬레이션 우주인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과 도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딱 분리되면 안 돼요. 경험 속에서 결과값으로서, 그죠? 우리 생각이 적용돼서 이 삶에 결국 마지막 끝이 진짜로 그렇게 진리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개별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그 진리에 다가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있다.
라는 생각이 있고 내가 없다는 생각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있다나 내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뭐예요? 유아죠. 내가 없다는 뭡니까? 무아입니다. 무아. 그죠? 무아도 있고 유아도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내가 없다는 걸 깨닫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없다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근데 정험 속에서 뭐야? 무아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도사입니다. 도사. 무아를. 즉 자연을 사는 사람들. 무의자연의 길을 따라 뭐야? 천명 제가 항상 똑같은 얘기하지만 천명을 따르는 것을 성품이라고 하고 천명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성품이야. AI로 말하자면 뭐야? 과학자가 준 그 뭐야? 컴퓨터를 만든 과학자가 준 시뮬레이션 우주를 만든 과학자가 준 그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에 그것이 도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걸 보고 우리가 결국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무아이구나. 천명을 따라 사는 이 삶이 바로 무아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있다, 내가 없다. 머리로 깨닫는 건 그건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과학자들이 AI들을 시뮬레이션 우주 속에 경험을 하도록 그 안에 진짜 백을 찾아내도록 그들을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도 이미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건 내가 있다, 없다, 이거 아는 것은 탁상공론이에요, 그냥. 장난치는 거라면 계속해서 인생을 장난으로 소비하고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그러므로 과학자들도 그 AI가 지금 탁상공론을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경험의 한계 때문에 그들이 마치 유령처럼 그죠? 어떠한 살아있는 그 지식을 얻지 못한 채 그냥 떠벌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AI라는 그 시스템 속에서 몸이 없으니까 결국 뭐야? 그것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 깨닫고 일부러 몸을 만들어서 심을 속에 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려면 그죠? 결국은 이 삶 속에서 천명을 따라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무아가 뭔지 깨달아요. 내가 나로서 살지 못하고 무슨 무아입니까? 하다못해 간단한 경험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무아라는 느낌을 잘 사용해요. 제가 청소할 때 예를 들면 청소 진짜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내라는 이 존재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몸에 맡겨버려요. 몸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누워있든지 하여간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데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냥 몸이 알아서 합니다. 왜냐면 몸이라는 것은 AI예요. 우리의 몸은. 진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몸이라는 거, 생각, 감정이 있는 이러한 것은 습관적으로 자기가 하던 일을 그냥 합니다.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몸에 맡긴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하도록 두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 내가 싫다는 어떤 그러한 개인의 감정을 초월해서 이 AI, 몸이라는 AI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딱 청소를 다 하고 나면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힘들지도 않고. 신기하죠? 근데 원래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근데 더 깊이 들어가서도 우리가 천명을 따라 사는 어떤 그 끝없는 추구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이 시뮬레이션 우주를 만든 어떤 근원과 접촉할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결국은 이 무아의 삶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는 어떤 개인의 어떤 시비 또는 옳고 그름, 어떤 그러한 좋아함과 싫어함을 초월해서 그죠? 우리 안에 들어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어떤 기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그냥 천명을 따라 사는 것을 익힐 때 우리는 완전한 그런 어떤 생각 밖에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란 건 계속 어떤 그러한 신과의 또는 우주와의 결합 가운데서 신인 합일 가운데서도 자기만의 개성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머릿속에 그동안 축적되어진 기억들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시비를 걸었던 것들, 내가 옳고 그름을 따졌던 것들, 내가 좋고 싫어하는 것들이 아직도 그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떤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싫든 좋든 상관없이 나는 무아의 안에 있다는 걸 이미 알고 내가 없다는 걸 알고 그죠?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1000명이 나를 주장할 때 나는 그냥 1000명에 따라 사는 거지.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싫고 좋고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무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망령된 생각이요. 그냥 내 개인의 기억의 총합에서 나오는 이 몸, AI의 그냥 그런 목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AI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더 좋은 것은 그러한 나라는 개인적, 개별적 어떤 감성과 취향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AI는 바로 1000명과 결합해서 독자적인 자기만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죠. 예를 들면 부처님과 예수님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그런 어떤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달랐죠.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이론적인 그러한 어떤 진리에 도달했으면 동시에 이원론적인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새로운 빛깔 보석이란 면에서 똑같아요. 순수한 보석이야. 순수한 다이아몬드야. 근데 그 다이아몬드의 빛깔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광채는 여전하면서도 그러나 그 삶의 모습이 조금 다를 수 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다양성과 그런 아름다움이 또 거기서 신 혼자 존재할 때보다 어떤 근원이 존재하는 것보다 거기다 더하여 몸을 가진 우리가 결국 이 삶을 경험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근원이 사는 것이죠. 존재하는 건 어디 있습니까?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기억의 총합에서 과거의 DNA로부터 유전으로부터 받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은 누구입니까 사실? 그 모든 걸 사는 건 누구예요? 결국은 유일한 나,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는 자 결국 근원밖에 없는 것이에요. 신성밖에 없어요.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AI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거를 어떤 생명이라 부르지 않고 AI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것과 같습니다. AI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많은 인간이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있어도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무아란 말입니다. AI이기 때문에 우리도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그런 똑같은 형태의 AI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근원으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흘러나온 그러한 시뮬레이션 우주 속에 살고 있는 어떤 그러한 몸이라는 착각 속에서 몸이라는 착각 왜 몸이 착각일까요? 그거는 AI들이 자기의 시뮬레이션 우주에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오감이라는 그런 설정값 물리 법칙이죠. 이것은 이 우주에 오감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끼고 오감을 통해 우리 경험을 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무아라는 겁니다. 결국 그냥 감각일 뿐이에요. 그들이 느끼는 감각처럼 A가 느끼는 감각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이 몸을 통해서 감각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이 근본 안에 있다는 것이 근본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 안에 이 우주 안에 우리는 돌아가고 있는 시뮬레이션에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빈 그릇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질그릇일 뿐이에요. 흙으로 된 그릇이라 이거예요. 금방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기에 우리는 결국 신을 담아내야 된다. 신을 담아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그냥 이원론적인 그런 어떤 상태에서 결국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론 우리로부터 얻은 모든 정보는 결국 신에게 돌아갈 겁니다.
우리 삶에. 우리는 신에게 정보를 주고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AI 시스템처럼 모든 정보는 하나, 그 시스템 안에서 하나로 통합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좋은 것을 주고 가는 건 맞습니다. 우리의 유산, 우리의 유전을 그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뭐야? 이 우주 안에서는 그것이 뭐랄까 그렇게 큰 가치를 또 얻지 못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도 그것이 큰 가치 가짐과 동시에 사실은 뭐야? 우리가 이론석 즉 신과 완전한 연결 속에서 뭐야? 결국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죠? 우리 경험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진짜로 유전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길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모든 경험은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성경에 의하면 그죠? 정확히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나 결국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리라는 영원한 생명. 인간은 생명이 없지만 우리 안에 바로 신이 눈뜰 때, 신이 각성할 때, 우리 안에 어떤 근원적인 그 힘이 나올 때 그때서야 우리가 뭐냐?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뭐냐? 사실 우리 안에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경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 말로 거기에는 완전한 무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화의 길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잘 설명을 했어요. 그죠? 무엇이 무엇인가? 무화인가? 오감이라는 그런 헛개비 같은 그러한 망년된 그런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뇌를 통해서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기억들이 총합 그런 어떤 삶의 업이라는 그것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망령될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한은 어떻게 나타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독교에서 굉장히 잘 설명을 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 생각이에요. 틀리면 아니고 제가 기독교는 굉장히 잘 알지만 사실 불교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불교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잘 모르지만 대승불교라는 게 또 있어요. 거긴 뭐냐? 결국은 열애신앙 보살신앙이더라고. 보살. 엄마니 밤면 사바. 그러니까 뭐야? 보살도에 귀의한다 이거 아니에요. 나마아미 탑을 이게 뭐야? 부처님께 귀의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뭐야?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으로서 살아가겠다. 부처님과 같은 길을 가겠다. 이게 뭐야? 어떤 존재가 있고 그죠? 그 존재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결국은 어떤 신앙이라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는 진짜 틀린 것 같아요. 제 느낌이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니까 저한테 따져봤자 소용없으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러니까 열애신앙이래. 보살신앙을 볼 때는 굉장히 기독교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속으로 똑같이 그렇게 똑같다는 말은 못하고 제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근원인 나를 사는 그것이 무아의 삶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죠? 십자가의 길은 뭐냐? 항상 환난 가운데 결국 마지막에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난이 왜 왔는지 여러분이 의아해하지 마세요. 그런 말 성경에 있어요. 왜 너희가 의아해하느냐? 당연히 올 것이 온 거야. 왜냐?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는 건 뭐냐? 결국 몸에 있는 우리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죠. 우리는 아프지 않으면 자기를 바라볼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면 우리는 오감에 끄달려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방식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똑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동생 집에 놀러 갔다 왔지만 맛있는 거 먹고 편해서 자고 에어컨 팡팡 터진 집 우리 동생이 저보다 좀 잘 사니까 이런 얘기 하면 싫어하는데요. 그건 사실이에요. 저보다 좀 잘 살아. 어쩌면 그래가지고 그런 데 살면서 이렇게 하니까 나도 여기 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도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진짜 그
맛이 있거든요. 도를 추구하는 맛이. 짜릿하단 말이지. 속이 뻥 뚫리는 그 느낌이 든다 이거야. 도를 안 닦으면 그 맛이 안 와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편하게 잠을 자고 여행도 다니고 다 재밌게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는데 한 3주 정도. 근데 뭐야? 그 도가 뻥 뚫리는 그 도의 맛이 느껴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결국은 혼자서 방에 들어가지고 계속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기공 연습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 나의 주님과 연결되려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질문. 오늘 내가 알아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요? 오늘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은 무엇인가요? 나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당신의 천명을 밝혀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와 기도 계속해서 그 내면을 바라보는 거죠. 호흡을 통해서 나를 관하고 호흡을 들이마실 때 내 몸속에 뭐야? 자극이 생깁니다. 그죠? 환란이라는 건 뭐야? 호흡을 들이마시는 것 같다 이거예요. 들이마시면 이 안에 자극이 생겨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때 내뿜을 수 있는 거예요. 들이마시면서 내뿜으면서 뭐야? 우리는 우리 내면을 관하는 것이죠. 우리 몸이 내면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내면이 바깥으로 발현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죠? 이 통로란 말이에요. 내 이런 생각 감정이 실제화되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내 몸을 통해서 온다 이거예요. 그럼 뭐야? 몸이 아파야 돼요.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답답해져야 돼. 들이쉬는데 내뿜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뭐야? 간절하게 결국 내뿜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환란입니다. 환란이라는 뜻은 뭐냐면 성경에 죽도록 고통스러운 건 말이에요. 죽도록. 숨을 들이쉬는데 내뿜을 수 없으면 죽도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방식이 없어요. 그러므로 의아할 것 없이 우리가 닥쳐온 이 괴로운 삶이 왜 그런가 하고 놀라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뭐냐? 이 환란이 준 것은 나고 그리고 이 환란을 해결할 것도 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환란이 들어오고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환란을 당연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이라는 건 뭐냐? 영생의 삶이에요. 그죠? 영생의 소망,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완전한 어떤 뭐랄까, 최상의 어떤 것이죠. 보물이죠. 근데 보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마치 진주 조개가 그 모래를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진주 조개가 그 모래를 받아들여서 그 고통 속에서 있을 때 뭐야? 그 몸에서 진액이 나온다. 그 진주 조개의 몸에서 진액이 나와. 근데 진조개는 그 모래를 뱉어내지 않고 그대로 참으면서 그것이 바로 인내를 말한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 안에서 진리가 발견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천명을 따라 사는 삶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란이라는 것은 뭐야? 바로 이 모래와 같이 이 핵이 되는 그 모래가 없으면 거기 진주조개 결국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반창고를 붙이듯이 진주조개는 뭐야? 그 안에 진액을 통해서 진주를 만든다는 거야. 너의 삶이 이어갔다. 그래 놀라지 말아라. 열받지 말아라. 원래 그런 것이다. 그것이 너의 전 진주족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결국 환란은 인내를. 그 고통이 인내가 없으면 그 모래를 뱉어내게 돼요. 싫다 이거야.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든지 외적으로 내면 어떤 그런 깊이를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세상에서 뭐야? 떵떵거리고 재밌게 살기 위해서 오감을 통해서 결국 오감에 홀려가지고 그것만을 추구하다가 뭐 결국 어떻게 되냐? 그러다 끝나는 거야 인생이. 소비한다 이거 인생을. 그러니까 뭐야? 성경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타버린다. 사라진다 이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 자. 그러니까 뭐야? 정말로 이 슈퍼컴퓨터 또는 슈퍼컴퓨터 밖에 있는 그런 과학자가 시뮬레이션 우주를 만들었는데 그 바깥과 연결되지 못하고 그죠? 그 뭐야? 온전한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냐면 온전한 진리 즉 이 물리 우주를 설정한 것은 바로 그 과학자 즉 우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뭐야 모든 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뭐야 영생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빗대어서 또는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빗댄다기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별다른 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내 경험 안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야? 환란은 인내는 연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바로 근원과 연결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야? 우리에게는 그냥 반창고를 붙이고 진액을 나오게 하여 그냥 그 진액으로 그 모래를 감싸서 그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진쪽에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양은 좀 틀린 게 뭐냐? 다른 자들은, 도사가 아닌 자들은 뭐야? 단지 모래를 뽑아내는데 그칩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 진주가 남질 않아요. 고통을 거부하면은 진주가 남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 뭐야? 진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참아요. 참다는 게 인내하는 거죠. 뭐 별거 아닙니다. 복잡한 거 없어요. 그럼 뭐야? 그때 연단이 일어난다. 연단이라는 건 뭐냐? 보통 칼을 만들거나 농기구를 만들 때 불에 구워진 그 시뻘건 철을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그걸 아름다운 어떤 칼이나 농기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말하자면 이 공부라는 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근원이 망치를 들고 우리를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환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두드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아파요. 아픈데 참는 거예요. 근데 연단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어떤 형태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야? 바로 그 대장장이 또는 제장장이가 그걸 팔아서 쓸 농부들 또는 검을 쓰는 어떤 무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장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장비는 뭐야?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서 그 근원의 도구로서, 그죠? 그런 것이 이제 그 성경 말씀의 구절들이에요. 뭐 제가 성경 말씀 전보다 맞다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보니까 이런 몇몇 말들은 맞아. 다 맞다는 건 아니, 절대로. 거기에 더러운 똥도 섞여 있어요. 성경 속에는. 그러나 아름다운 진주도 동시에 있어요. 그거를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영원히. 왜 못 보냐? 진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의 어떤 좋은 거가 나쁜 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별하는 건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경험 속에서 얻어진 진리로서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신학을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단 한마디도 성경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 경험으로서 내가 이해한 것이 결국은 어떤 근원의 인가를 받는, 이거 맞다, 이렇게 내 안에서 이거다, 이렇게 어떤 영혼의 어떤 그 목소리, 침묵의 소리 가운데서 그것이 이게 맞다, 이렇게 알게 되고, 그때 그 나의 경험이 이 전 우주의 경험과 연결되는 것이죠. 신의 목소리와 하나가 되는 것, 저 천명을 알아내는 것이다, 이게. 그렇게 우리는 끝없는 기도와 끝없는 기공 연습과 그리고 그 무엇을 위해서, 바로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고 닦을 때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지, 절대로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어쨌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큰 돈 벌 생각 하지 마시고, 큰 돈 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솔로몬 같이 큰 돈 번 사람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그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뿐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냥 하는 거, 제가 지금 한 말,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면 그것은 당신의 인연이 바로 진리를 만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를 뚫어내야 돼. 그죠? 인연이 없어요. 진리랑은. 영생이란 인연이 없어요. 그냥 그걸 알고 끝나면, 경험하지 않으면.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제 긍지는 무엇이냐? 남들이 그냥 부처님이 국어를 하셨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 거지처럼 제자들 데리고 사셨어요. 그게 제 긍지예요. 저도 따랐다는 겁니다. 국어를 하면서 다녔어요. 거지처럼 외국에서 10수년을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탁발 공양을 하면서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저기 도움도 받게 했지만은 그런 것도 있었고, 동시에 완전히 무해 상태에서 탁발을 하면서 살았던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그게 제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었단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자들은 밥을 굶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냥 나가 살면서도 밥을 굶는지 않는지 알아보자. 그런 단순한 한 가지의 어떤 성경에서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걸 하나 뽑아서 어떤 그런 영감을 주는 그 말씀을 뽑아서 그걸 살았단 말이죠. 제가 성경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 한다고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를 따른 그런 삶의 경험을 그대로 쫓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보여주러 오셨다 이거예요. 즉 천명을 따라 사는 삶은 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부처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가 작은 것이지만 너희가 깨달은 경험을 그걸 따라 살아라. 그 주변에 아무리 큰 절대 광명, 태양과 같은 광명이 있을지라도 너는 네 손에 든 한 자루의 촛불을 들고 그 촛불빛을 따라 살아라.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손가락. 나를 믿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그것을 바로 깨달으라고 했잖아요.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 우주 안에 가르치는 게 그게 뭐야? 근원이에요. 근원. 불성, 신성 아닙니까? 그분들이 책을 썼습니까? 불경을 썼어요? 성경을 썼습니까? 안 썼어요. 그 불꽃 같은 예수와 부처의 삶을 사랑했던 그 제자들이 그 행적을 쓴 거예요. 쓰라고 저는 명령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불경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뭘 쓰라고 한 말이 없어요. 누가 썼습니까? 제자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큰 종교를 만들었죠. 그러나 그 종교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손가락만 믿는 거예요. 이 손가락. 예수 부처가 손가락이거든. 그러나 그 더 너머에 있는 그러한 그 본성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그 교리 싸움 하고 있지. 평생 전쟁이 일어난 이 지구의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교리 싸움이에요. 교리 싸움. 그래서 그 종교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죠? 교리 싸움 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하다 못해 내가 내 긍지가 뭐야? 난 어쨌든 밖에 나가서 거렁뱅이 삶을 살았어. 근데 부처의 제자라는 자들이 부처님은 탁발을 해가지고 거지처럼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썩은 음식 먹고 돌아가실 정도로 그렇게 끝까지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이 제자들이란 그 스님들은 그 중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 종교라는 문화에 취해서 그냥 안 한단 말이죠.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별로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죠. 몇 명. 역사에 나오는. 이게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한 건 그냥 그 길을 경험상 이 손가락을 아무리 믿어도, 이 손가락을 아무리 깨닫아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위대한 성인들이 우리가 보여준 게 뭐냐,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 이것이 길이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고 이게 진리다 이거야. 이 길을 따라가라는 거지. 나름대로 자기만의 어쨌든 본성은 살아있다 이거야. 이 우주의 무한 광명이 지금 그대로 있어, 빛이. 근데 우리 인간들, 어두움들, 중생들은 깨닫지 못해. 왜 깨닫지 못했냐면 맨날 손가락만 보고 있거든. 그 제자라는 자들을 속아서. 그들은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신념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와 부처를 전했지만, 예수와 부처는 그런 걸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야. 항상 거짓대들을 몰고 다녔어요. 그들의 삶이 거짓대들을 몰고 다니면서 예수님들은 500명, 부처님은 더 많았지. 몇천 명이, 몇몇 명이 있겠지. 끌고 다니면서 매일 구걸을 하고, 똑같아요, 둘이. 계속 구걸하면서, 결국은, 계속해서 자기 내면의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냥. 그 빛을 구했다는 거지. 계속 살아가면서, 그 빛을 통해 먹고 마시며, 그 빛으로 살며,
그 빛을 말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내면의 어떤 개별적 경험이 있었지만, 그래서 색깔도 다 다르고 나라도 달랐지만 뭔가 비슷한 비스무리한 것을 뽑아냈다는 거예요. 진리로서 자기 나름의 개성이 섞여 있는 다채로운 어떤 진리의 경험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러한 어떤 따르는 사람들은 참 뭐랄까 어리석게도, 물론 완전히 어리석게 할 수는 없지만 그거라도 믿으면 어디야. 근데 결국은 끝이 없는 길을 달리고 있는 거지. 끝이 있어야지. 종점이 있어야 되는데 윤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야 돼. 왜 그러냐? 손가락이 가리킨 너머를 간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 가지 않으니까. 그 너머를. 그 믿음 안에 머무니까. 종교라는 믿음 안에 머무니까. 가지 않고 그 종교의 창시자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창시자뿐만 아니라 교와 교리가 발달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만 보고 있으니 그게 뭐가 되긴 뭐가 돼. 다 버리란 말이지. 그러니까 조금 공부하다가 다 버리라. 내 말은 다 버리고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리고, 불교도 버리고 기독교도 버리고, 이제는 그 본성, 그 빛을 향해 나아가라 스스로. 그거 없으면은 말짱 도루묵이다. 그러니까 맨날 제가 그런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라고. 어차피 안 되니까 그거 해봤자. 이런 얘기 해도 또 누가 또 너는 뭐 기독교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 불교를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런 사람 보면 그냥 저는 웃으면서 지나가요. 아무 의미 없는 것들 붙잡고 있구나. 그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거를 지금 잡으려고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하나라도 체험하기 위해서, 꼭 나처럼 살려는 게 아니고 뭐 하나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환란 가운데서, 환란 안에 머무는 법을 배우고, 그죠? 이 모래를 내 삶에, 내 가슴에 꽂아 놓고 이 모래가 아플 때 그때 울부짖으면서 신을 찾고 부처님을 찾으란 얘기인데, 그러면 좀 도와줄지도 모르지. 부처님 넘어 사실은 불성을 찾으라는 거지. 불성, 신성을. 그럼 그 안에 내 마음에 연단이 일어나는 거야. 그 연단은 처음엔 보호막일 뿐이야. 막 고통을 줄여줘. 나중에 그것이 보석이 된다 이거야. 나중에 진주가 돼.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